성가대에 대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잠깐만요. 우리 전에는 성가대가 있을 때 제 기억으로는 멤버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성가대를 보니까 이 주일날 성가대에 빠지신 분들이 거의 없는 한결같이 성가대 헌신하시고 보호대까지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양도 잘하는 거가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가대 끝나고 나서요 예배 시간에 박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축복된 성가대인데 예배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람을 위한 박수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생명샘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났어요. 애당초 천국을 지향하지 않았으면은 별로 안타까운 것도 없겠는데 천국을 지향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천국 문 앞에서 내쫓겼으니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는 정말로 안 되겠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앞에서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의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질문합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국문서답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숫자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실 때 숫자를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것들만 딱 띄어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얻지 못하고요. 최소한 그 장 전체 13장 전체에서 이 좁은 문의 의미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볼 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첫 번째는 회개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회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의 악행을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빌라도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우리를 말이죠. 예수님을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만 저지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의 악행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했어요. 예수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신들이 제사를 드는
자신의 재물에 그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금하시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죽여서 이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요도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신제사를 엄하게 금했는데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사용한 것은 참으로 비판받아 마땅할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빌라도의 악행을 고발한 것은요, 빌라도의 악행을 고발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을 질문합니다. 아니, 그 갈릴리 사람들은 도대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빌라도에게 그렇게 해를 받았을까요?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받으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너희는 빌라도에게 해를 받은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해를 많이 줄로 아느냐? 그것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야. 너희들도 만일 너희의 죄를 회개한다, 빌라도에게 해를 받은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들이 그 망대에 치여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해를 받은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만약 너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그 18명의 사람처럼 되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3년이 되자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어요. 열매를 구했어요. 3년 동안 기다린 거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분노하게 된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찍어버리라.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 나무를 기다리며 열매를 구했는데 이 열매를 얻지 못하였으니 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답변했어요.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고파고 걸음을 주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주고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는 주어진 시간이다.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걸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실 때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빌라도에게 해를 받은 그 사람들처럼,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을 두드리고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나 이미 닫힌 천국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데인지 알지 못하구나. 천국문을 두드리지만 닫힌 천국문은 열려지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들을 부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천국문이 열려져 있을 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이후에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국문 앞에서 내쫓기는 자들이 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드린 말씀인데요,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난한 여류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고학 출신이었어요. 고학을 하면서 열심히 피아노를 쳤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독주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주를 하려고 하니까 유가나 같은 무명의 피아니스트 그 연주를 들어오겠나 이 걱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음악가였던 리스트에 지나고 거기 선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독주의 전날 리스트가 그 마을에 방문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큰일 나죠. 고민 끝에 그녀는 리스트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가 정색을 하며 야단을 쳤습니다. 당신 어째서 내 제자를 아니면서도 내 제자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여자에게 리스트는 이내 미소를 띠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 앞에서 연주를 한번 해보세요. 리스트의 말에 여자는 얼벌 끝내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리스트가 연주를 다 하고 나서 몇 군데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사사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나의 제자요. 마지막 곡은 선생님 리스트가 직접 연주한다고 광고를 하시오. 무명의 피아니스트는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리스트에게 찾아갔어. 단지 사과를 했을 뿐입니다. 단지 회개를 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수지를 맞은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물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니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12장과 연결해서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우리의 회개의 지도가 쳐다볼 것 같으면 심판이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 잣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 기억하십니까?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의 선한 천국으로서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는데 좁은 문은 무슨 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두 번째 십자가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쇼핑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광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었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길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이 길로 들어가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는 이 문 안에만, 이 길 안에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길이 너무 좁고 힘착하여서 옆에 큰 길로 걸려있어요. 들어가는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좁은 문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길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도로가 잘 나있지만 LG 아파트 건축하기 전에는 아주 도로가 좁았어요. 소란고지 하나 지나가는 그런 좁은 소리였다고. 문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길이 너무 좁아 한 사람 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길은 너무 약해요. 너무 힘들어요. 가다가 포기하고 옆에 보니까 옆에는 아주 큰 도로가 있는 거예요. 평탄대로가 있어요. 담을 넘어서 큰 도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화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됐어. 사명 포기하고 세상 들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인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행악하는 자들아 다 여기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명령을 보니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쫓겨났습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먹고 마신다고 천국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 순종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사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 천국문에서 예수님의 환영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스데반 집사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첩작하고 고되었으나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가다가 그 길 끝에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한 여인이 안식일에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잘 들어보시죠.
말씀 22절부터 30절까지는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이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전문으로 들어가게 연설한 말씀입니다. 그 구원에 관계된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준 사건이 기록됩니다. 왜 이 사건을 구원에 관계된 본문 앞에 기록했나요?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면은 18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믿음이 아주 탁월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 그걸 깨닫고 싶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사건에 기록된 것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록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왜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만 병든 자를 고치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이래되는 날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18년 동안 고통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살려주시고 죄 때문에 고통받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는 참된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누가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분.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도록 그 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는 너의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이르게 되는 좁은 문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예수님 여기를 떠나셨습니다. 한없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볼 때 정말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막은 것인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빙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튼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단식 크시며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식하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돌로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 말씀하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거예요.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구속원하신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믿지 아니하고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를 부두둑 하면서 슬피는 자기를 심판하는 예수님에게 이를 부두둑 하는 것입니다. 천국문에서 내쫓겼으니까 이를 부두둑 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일까? 그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때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자기에 대한 후회일까? 아니면은 내가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을 때, 내가 예수를 배척하는 상태에 있었을 때 왜 나에게 예수를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나에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는 것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전도를 해주지 않았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일을 부두둑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의미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내 슬픔의 일을 갖다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한 일을 하는 것일 수 있고요. 믿지 않는 믿는 자들이 왜 전도해주지 않았을까? 성도를 향해서 이빨 가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결국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는 자들, 어두운 데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져서 이를 부독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12,000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를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의 삶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천국 문 앞에서 바로 쫓겨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종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께서 정말에 불러서 우리의 믿음을 다 시험하십니다. 가짜 믿음, 지푸라기와 나무로서 믿음의 집을 지은 가짜 믿음 다 불에 다 썩어지게 돼요. 그런데 정금 같은 믿음들, 진짜 신앙이란 말이야 불러서 시험하니까 그 믿음이 너무 환하게 영롱하게 빛을 발한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주의 종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너희의 믿음을 죽여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십자가에 서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사는 사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된 사는 사람,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